세상에서 제일 많이 발행하는 책이 뭘까요?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가 많지만 역사 이래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제일 많이 발행되고 판매되는 책,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서공회에서, 세계 성서공회에서 이야기하는데 1년에 한 5억 권 정도 발행한답니다. 놀라시 않아요? 5억 권. 그 5억 권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경, 베스트셀러이신 이 성경의 주제가 뭘까? 성경의 주제가, 그 주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님이 세상을 이처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80억의 인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누르기 없이 80억의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인간은 말입니다, 원죄가 있어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원래죄. 원래부터 죄가 소유된 존재, 원래부터 죄가 있는 존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일까요? 성경은 밝히 드러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지금 80여 개의 모든 후손까지 됐는데, 모든 후손이 아담이 죄를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후손들도 그 씨를 받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원죄.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받음으로, 죄를 유전받음으로 원죄가 있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70세, 어떤 분은 80세, 어떤 분은 120세까지 사십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뭘까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참 아주 잘도 생기시고 참 멋있게 보이시는데 아마 생각 속에는 오만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살인, 강간 등등등등 잘못된 생각, 오만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지 않는 생각의 죄, 마음의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죠. 드러난 죄가 있어요. 드러나는 죄,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귓구멍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행위로, 삶 속에서 물질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등등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바로 그게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게 자범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드러나는 행위의 죄, 한 가지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먹고 죄를 지며 사는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을 이처럼 최고로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작은 죄 짓고 적은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많은 죄, 너무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끔찍한 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죄인을 사랑하지만 더욱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느냐? 일부러 죄를 많이 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큰 죄, 끔찍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그 지은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인을 더욱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요. 아니,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더욱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실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563장 3절. 저는 죄 지을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자, 찬송가 563장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쓰러지는 나, 죄 많이 짓는 나, 끔찍한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죄 지을수록, 실수할수록, 여러 가지 범죄할수록, 잘못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중간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유일하신 아들.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생자라고 해서 가장 귀중한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어떻게 보면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귀한 아들, 보배로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다. 가장 귀한 걸 주셨다. 어느 집안에 아들만 5이 있었어요. 아들만 5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인데 형님 댁에는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5이 있으니까 동생이,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
아들이 없지 않냐? 상속자가 없지 않냐? 너 아들 5이니까 한 명만 나에게 양자료 주려무나. 형님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5명의 아들을 보면서 누굴 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장남, 우리 큰아들 대를 이어야 할 거기 때문에 아들은, 큰아들은 줄 수 없고, 둘째가 어느 집 아든지 똑똑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은 너무 공부 잘하고 유망주니까 큰일 할 애니까 아까워서 또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알로 가봤어요. 보통 3번째는 어떻게 잘생기잖아요. 여자들도 3번째, 우리 사모가 셋째 딸인데 아주 괜찮고, 아들도 셋째 아들은 좀 얼굴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남자답잖아요,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서 줄 수 없고 말이지. 그래서 넷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넷째, 죽을 사. 얘는 어릴 때부터 고생,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했어. 그래서 좀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못 주겠다는, 불쌍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5째 막내를 주려고 딱 생각하는데 막내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늦둥이고 말이지. 그래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5까지 계속 생각해보는데 너무 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단해서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형님 미안해요. 우리 자녀 중 한 명도 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보실 때 정말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니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처참하게 형벌받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은 말이야, 에베소서 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의 아들을 주심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큰 사랑을 보이셨도다. 큰 사랑을 보이셨도다. 최고의 큰 사랑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괜찮게 사는데 티각티각 싸우는 거예요. 특히 부인이 말이죠, 남편에게 항상 불평불만이 커요. 당신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야,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거 다 해줬잖아. 월급 다 갖다 줬잖아. 집도 사줬잖아. 아파트도 사고. 또 당신 자동차 내가 사줬잖아. 좋은 고급스러운 핸드폰도 사주고, 골프채도 사줬대. 운동하라. 이 정도면 되지 무슨 불평만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맞아요. 사주긴 사줬어요. 월급도 갖다 줬어요. 골프채도 사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당신 자신이에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항상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가 아니고, 골프채가 아니고, 핸드폰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외로워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줘도 이 몸을 죽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유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귀한 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고 그냥 혀차는 것만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 당신의 몸을, 당신의 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야, 그 크신 사랑,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최고의 사랑,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최고의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구의 심판이 있으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잘못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죄인들은 말이죠,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불과 모세, 불이 막 타요. 못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불에 던지어서 고통당하는, 멸망당하는 모습,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틀림없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 가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를 감이 있는 그런 불행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영생이 뭘까요? 도대체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나요?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주리어 하심이라.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조건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구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딱 한 가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 마침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영생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키를 얻는 게 천국 가는 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가지 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일본의 진자거리랍니다. 진자거리. 동경의 진자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자거리 바로 옆에 한 60년 된 호텔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호텔. 그런데 미국의 아주 걸출한 3명의 사업가가 이 진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30층, 그 제일 호텔 30층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봤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거야. 동경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진작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오우, 감격, 기쁨, 환희.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사업가가 내려와 가지고 진작거리를 쫙 이제 관광을 합니다. 관광을 다 마치고 좀 늦게, 저녁 늦게 이제 동경 제일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눌렀어요. 근데 어쩌면요, 그렇게 좋은 호텔이 전전이 되는 거예요. 전전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휴, 당황이 됐어요. 이 사업가들 3명이 어떻게 하면 좋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 운동도 되고 올라가 보자. 근데 3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무료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10층, 1층부터 10층까지, 11층부터 20층까지, 21층부터 30층까지 10층씩 이야기하면서 가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우리 선정해 주자. 그래서 너는 말이야 1층부터 10층까지 갈 때 말이야 옛날 고향 이야기를 좀 해. 어릴 때 이야기, 향수. 그러면 재밌지 않겠냐? 오, 재밌겠지. 너는 말이야 11층부터 20층까지 무서운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잘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21층부터 30층까지 너는 웃긴 이야기야. 마지막은 힘드니까 배꼽 잡도록 웃기는 이야기를 네가 해봐라. 그래서 한 명씩 다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사업가가 이제 옛날 향수 이야기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에, 그치? 어릴 때 애들, 친구들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10층을 쫙 올라갔어요. 순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층부터 20층까지 무서운 이야기. 또 이게 또 무서운 이야기를 잘하는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영화로 통해서 봤던 무서운 이야기, 소설을 통해서 무서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더 이야기하니까 소리 끼쳐 쫙 올라갔어요. 20층까지 왔어요. 근데 21층부터 문제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 배꼽 잡는 이야기 하라니까 야, 이야기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21층부터 아주 힘들게 올라갑니다. 21층, 22층, 23층. 아주 힘들고 아주 역겹게, 자, 29층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한 층만 남았어요. 근데 29층 올라가자마자 이 사업가가 생각났어! 재미있는 이야기 생각났어. 뭐야? 긴장하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방 생각났는데 방키를 안 가져왔어. 방키를 안 가져오면 못 들어가는데 말이야. 다시 내려가야 해. 다시 내려. 그래서 마냥 자색했다고 하는. 오, 주여, 오 마이 갓 하고서 아주 막 흐느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어릴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천진난만 할 때 그냥 그때 좋았잖아요. 그냥 걱정도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놀면서 애들과 동무하면서 잘 놀았어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 이제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하면 왜 이렇게 살벌하고 경쟁이 심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공포 시대예요. 두려움의 시대를 거칩니다.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힘이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죽음이 딱 옵니다. 70, 80. 이제 당신 얼마 못 살아요. 죽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 너머의 나라, 죽음 너머의 세상에 가려고 하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죽음 너머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는 키가 있어야 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마냥 자세가지.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살았나? 뭐 때문에 살았나? 이것 때문에 살았나?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뭐냐 말이지.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를 버득버득 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죽는데 심판, 영원한 형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죽음 이후에 생명, 죽음 이후에 그 나라,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뭘까요? 키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키입니다. 키.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마지막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녹화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녹화하노니, 내 음성,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듣는 자는 마음을 열어놓고 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이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키를 얻게 되어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천국 간다고 장송곡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땅을 따라할 수 있는 최고의 웃는 자가 되어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구주이신가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키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